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저희들에게 새롭고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경책하신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투병 생활하는 안타까운 지체들에게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나 믿음이 연약해 교제보다 세상 삶이 더 귀하게 여기고 이 교제를 떠난 안타까운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굽여보시고 그 마음을 교훈하시고 힘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해가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주관해 주셔서 유익하고 선한 교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 나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지체들의 전도자들에게 더욱 말씀으로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하고자 하는 일에 크신 열매와 성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들의 분량대로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2장, 구약성경 잠언 12장 1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921페이지 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계율을 말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중국의 전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많은 결실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열심히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 있으니까 좀 아마 전국에서도 궁금하게 여기고 또 늘 기도해 오시던 일이라 광주 교회당 소식이 궁금할 겁니다. 교회당은 좀 느리긴 하지만은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철골 구조물은 대충 골격은 서 있고 지하층 콘크리트 바닥이 지하 1층 바닥이 끝났고 이제 지상 1층 이 바닥 철골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틀림없이 입당하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주교회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어떤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참 공사가 너무너무 오래 지연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몹시 답답하고 또 예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약 88억 한 6천 정도 예상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아직 상당한 액수가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아직 차질 않으니까 좀 지연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강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강주는 지난 그 어머니날 청년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연이 해마다 그런 행사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어머니날 청년회에서 그 카네이션 꽃 팔기 일을 작년에 한 10,000송이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올해는 15,000송이를 목표를 했는데 꽃값이 워낙 올라서 13,000송이밖에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13,000송이를 어머니회에서 꽃을 만드는 데 많이 협조를 하고 해서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더 순조롭게 잘 준비가 돼서 하룻밤 번 게 약 한 2천만, 순수입이 꽃값을 빼고 순수입이 약 2천만 원이 남짓에 남았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아주 안간 힘을 쓰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강주 시내에 있는 휴지라는 휴지, 돈 될 만한 거는 다 주스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이렇게 수억을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목표대로 설정이 돼가고 있다는 소식과 또 아마 3주 전에 강주에서는 건축 헌금을 다시 또 정확하게는 4차례, 4번째 다시 모금 작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청년회에서도 또 최소한 한 5천만 원 작정을 하겠다는 그런 그 눈물겨운 간증을 지난번 모두회 때 듣고 참 흐뭇하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당을 짓는 데만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그런 그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힘을 합치고 또 힘을 합치니까 이렇게 큰 일이 이루어지고 돼 간다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확인해 가면서 남은 삶을 더 값지고 또 자신 있게 믿음 안에서 설계하면서 사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유익한 경험들을 하리라고 봅니다. 좀 강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내용에 보면 선한 목자가 있으니까 또 거짓 목자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선한 목자,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자부하고 있는 목자들이 진짜 그분들이 선한 목자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부각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여기 평신도를 교인 개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교인들을 잘 이끌어주는, 말씀으로 먹여주고 그 양을 잘 치는, 관리하는 그 목자에 대해서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서 목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이 우리 속에는 양이 들어있고 우리 밖에는 양이 없습니다. 우리 밖에 만약 양이 있다면 그건 이리가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양과 같이 목자도 그 양과 같이 자기가 그 문을 통과해서 양의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야 목자의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거듭난 후에 목자가 돼야지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이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라. 절도는 뭘가 절도라 그럽니까? 몰래 훔치는 자를 절도라 그럽니다. 그렇죠? 남의 집에 슬쩍 들어가서 몰래 물건을 훔치가는 사람은 절도자라. 강도는 뭡니까? 강도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하여튼 이 강제적으로 힘을 가해서 물건을 빼뜨리는 것을 강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혼의 절도자도 있고 영혼의 강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부각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이 문지기는 아마 문지기는 여기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열어서 그를 영접하고 너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목자가 그 문에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목자의 자격으로 양을 각각 불러낸다. 각각입니다. 구원은 각각 받지 한꺼번에 도매걸음으로 받는 구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교육받되 무슨 뭐 1기생, 2기생, 3기생 하는 대로 무슨 세례 몇 수십 명이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몽때려서 다 몽땅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몽땅 받을 수 있지만은요, 구원은 그렇게 몽땅 못 받습니다. 각각 받습니다. 각각이요. 각각이라 해야 되지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빛을 자기가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각각 부른 주님이 내 이름을 호명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호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님을 기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면은 나는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주님을 자기가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내 개인의 구원은 경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은 우리를 전부 앞세워놓고 이용하고 앞세워서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먼저 나를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앞서가면 우리를 뒤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도 보면은 자기의 부하들을 먼저 앞세워 놓고 항상 대장은 뒤서지요. 뒤에서 조종하잖아요. 뒤에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앞서갑니다. 앞서가신다 그 말이에요. 앞서가면서 따라오길 바랍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면 각각 불러 인도하여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고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앞서가신다. 이게 손을 잡으시고 요한복음 10장을 손을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379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직접 가진 고난을 받으시고 가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본을 끼쳐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게 만든,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르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자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에요. 주님이 받지 않은 고난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아주 달게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가셨으니까 그 본을 끼쳐 우리도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치를 따르게 하셨다. 주님은 앞서가신 후에 다 주님이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안 하고 머리만 써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다 겪으시고 그 겪은 자를, 그리고 못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따르게 해주십니다. 넘어지는 자는 일으켜 주시고 다친 자에게 싸매 주시고, 그래서 앞서가면,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도망간다 그랬죠. 그 음성을 알고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음성 확실히 거듭나고 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들을 줄 압니다. 그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그건 진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요즘 저는 강주에서 대신방을 다니는데 가서 이제 신방을 해서 좀 신앙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여러 가지를 이제 쭉 좀 이제 질문을 해가면서 그 상황을 좀 봅니다. 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가닥을 못 잡을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우리 교회 와도 말씀이 좋고 또 예? 아무데나 가도 어디든지 말씀 있는 데 가서 들어도 다 좋아. 말씀이 다 좋아. 예? 성경만 봐도 좋고 예? 교회 십자가만 봐도 다 좋고 다 좋아. 그건 제가 볼 때는요 잘못된 분이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아직 귀가 안 뚫혀졌어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을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분별이 없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욥기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이 있습니다. 욥기 12장 772페이지 12장 11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그렇죠? 아니 식물을 걸여놓고 아니면 그냥 놓고 그거 그 맛이 어떤지를 물어보면 알겠어요? 예? 그거 먹어본 사람은 시다 짜다는 걸 알지만은요 그거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설명 들어봐야 그럴까 하고 맙니다. 그렇죠? 먹어보면 돼. 예? 입은 맛을 변별할 수 있는 말을 변별해내는 변별력이 있잖아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귀는 말을 분별할 줄 압니다.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그건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없으면 그 어떻게 돼요? 큰일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어보면 분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분별이 갑니다. 당장의 분별이 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어디든지 주님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다 귀하고 다 좋고 세상에서 공인해주는 이단 아니고는 다 은혜스럽고 좋다고, 그리고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 좋은 데라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다니는 교파가 최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최고 좋은 교파, 최고 좋은 곳에 내가 다닌다고 아주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첫 말씀 딱 들어보니까 틀렸어요. 말이 안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말이 거부됩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합당치 않아요. 틀리게 말해요. 말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좋던 말이 하나도 좋질 않아요. 좋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금 억누르고 질책하고, 혹시 자기가 귀가 이거 크게 교만했나 싶어서 질책해가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 들어 또 그래. 마찬가지. 몇 번 하냐나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니까 당장에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왜 틀린 말을 했느냐고. 그래서 몇 번 하니까 모르게 쫓아내버려요.
뭐 연병에 올린 것 같이 해서 쫓아내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 음성을 압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예? 목자의 음성인지, 예? 아니면은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 참 목자의 음성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나를 구원해 준 것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말인지 음성인지 그거 알아요. 그거 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압니다. 당장에 분별할 줄 압니다. 입이 맛을 분별하는 같이, 귀가 말을辨별한 같이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안 되죠. 그거 모르고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가면 그를,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르느니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쫙 양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하나 낙오되지 않습니다. 양무리를 보십시오. 양들이 낙오되는 무리가 있는가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비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했지만 저희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왜? 거듭나지는 못했으니까 알 리가 없지요. 알 리가 없지. 거듭났다면 주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고 따르겠죠.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무슨 말씀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라. 먼저 온 자 있어. 먼저. 저도 먼저 온 자, 내 마음에 예수님 먼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 교인이거든요. 먼저 받았어요. 그게 가짜예요. 먼저는 전부 가짜입니다. 먼저는 가짜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그랬죠. 거듭나는 것이 두 번째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는 육신으로 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야 돼요. 동생이 돼야 돼요. 나중에 나는 게 진짜입니다. 먼저 거는 무조건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예요. 가인이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가인이 큰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 버렸어요. 그게 먼저 낳기 때문에 버렸어요. 둘째 난 아벨을 하나님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100세 때 느지막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난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이삭을 하나 택했어요. 이삭이 예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예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서가 무엇을 봐도 예서가 야곱보다 낫습니다. 힘도 낫지요. 예?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예? 양심 바르지요. 남자답지요. 야곱은 뭐야? 얌치 같아요. 날 때부터도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얌치짓 많이 했어요. 예? 얼마나 얌치짓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예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요? 예서가 먼저 낳기 때문에요. 먼저 낳았어요. 먼저 난 것은 무조건 버려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먼저 택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 취했습니다. 취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먼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선배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듭나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것은 가짜예요.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강도짓하고 절도짓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안 그렇습니까?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은 안 듣습니다. 양 비슷한 이리가 양가죽 뒤집어 쓰고 양 행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잘 따르지만은요, 진짜 참양은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갑니다. 여지없이 고개 흔들어 버립니다. 아니다 이 말. 틀렸다 이 말. 들어봐도 아니고 말해봐도 아니고 교제해봐도 아니고 뭐 그거는 뭐 아무리 이리저리 다 뒤집어 봐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거 분별 못하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거 분별할 줄 모르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물에 술 타는 것 같이, 술에 물 타는 것 같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안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자 하나님이 토하게 내친다 그랬어요. 친다 그랬습니다. 인정 안 해줘요.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이 내가 누구냐면은 참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문 대신 그 문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고 구원 못 받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구원 받는 줄 아세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구원 받은 줄 아세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 장로 된다고 구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의 문으로 언제 통과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통과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문을 언제 통과했느냐 이 말이에요. 통과했어요?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다녀서 이론적으로 예수님 알고 이론적으로 성경 알고 이론적으로 신앙생활 매끄럽게 하고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거룩한 모양은 나오지만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자입니다. 철저하게 위선자입니다. 그거 사람은 분별 못해도요 하나님 여지없이 당장 분별해냅니다. 못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 문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구원의 문이신 그 예수님 언제 통과했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통과했느냐 이 말이에요. 통과한 예수님의 문으로 통과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어물쩍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물쩍하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모태교인으로 25년간 교회 다녔어요. 그러나 전 1963년 5월 28일 새벽 2시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문으로 통과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됐어요. 아신 바 됐어요. 그래 주님 저를 안 버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후부터는 저는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달라야 되죠. 자기 마음으로 해가 바뀔 때 새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다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주님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로 뛰어넘어가는 자는 강도의 절도라 그랬어요. 뛰어넘어가는 자들 많지요. 구원받지도 않고 세례받고 구원받지도 않고 집사되고 구원받지도 않고 훌륭한 교인 돼가지고 다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아주 거룩한 체하고 거룩하게 음성도 다듬고 거렁거리도 다듬고 그건요 완전히 조작품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해줍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신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면은 주님이 먼저 알고 주님이 아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주님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다. 그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꼴을 얻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꼴 먹는다고? 예? 구원도 받기 전에 꼴 먹는데요. 뭐 구원받기 전에 뭐 말씀 먹고 자란다고? 어떻게 자라요? 자라기는 어떻게 자랍니까? 자라는 거 봤어요? 예? 전에 어디 박아무개 장로 한참 우리나라에 막 떠들썩할 때 그때 박 장로 집회하는 데 가면 젖 빨아먹는 소리가 막 쭈쭈쭈쭈 그냥 흉내를 낸대. 그 영모한테서부터 영의 젖을 빨아먹는다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응? 양은 꼴을 먹습니다. 꼴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말이에요.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거예요. 그 꼴을 먹고 자라요. 그때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어릴 때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378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젖. 이 세상 젖이 아니고 말씀의 젖입니다. 말씀의 젖. 그게 뭐냐면 꼴이요, 꼴. 양은 꼴을 먹어야 살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잡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265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뭐냐? 너희를 밥으로 아니하고 저주로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말이 뭐냐면 지금쯤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나? 예?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냐? 책망하는 말입니다. 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 왜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더디냐 그 말이에요. 그 성장이 왜 그렇게 더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자라느냐? 말씀은 왜 있느냐?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생활에 필요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 성경은 잘 아는데 생활은 개차반 같이 돼버리면요 그 사람 더 맹랑해요. 그거 큰일 나요. 그건 알아 모르는 것만 또 못해요.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말씀과 생활은 언제든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면은, 말씀을 열을 알면은 생활도 10가지 따라가야 됩니다. 10가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은 열을 아는데 생활은 5밖에 모른다면은 그 5은 뭐예요? 그건 이론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경 아는 건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오히려 해롭게 자기도 해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 성경 머리 좋아가지고 말이요. 예? 자기 아는 지식으로 성경은 많이 알고 생활은 안 따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 신앙 따라갑니까 여러분? 따라가요? 말은 잘한다 야. 그리고 안 따라갑니다. 디시안하고 후욕합니다. 안 따라갑니다.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말씀은 많이 몰라도 생활에 앞서가면, 예를 들어서 말씀은 한 5밖에 모르는데 생활 한 10가지 올라간다고 합시다. 자, 그런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 예?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 예? 글 모르는 할머니들, 성경 한 구절을 못 외워가지고 막 애쓰고 그래도 그 생활은요 참 본받을 만한. 그 왜? 말씀을 모르는 대신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라고 예를 많이 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예? 예를 쓰니까 쓰는 거 많지. 예? 생활이 이루어지니까. 예?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 많이 능란하게 많이 하면서도 생활에 안 따라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많이 다칩니다. 다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그 다음에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예, 자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싹꾼은 양도 제 양도 아니요. 그리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리가 오면은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또 양들을 어떻게 미기느냐면 양들을 넉탈하고 양들을 완전히 망치는, 자기가 스스로 양이라고 인정하는
유명하다는 분들도 세상에 많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 그 말 듣고 여러분 속에서 그러면 저는 참 선지자인가? 저는 선지자 아닙니다. 제가 선지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저는 그렇게 믿어져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선지자의 저는요 걸음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도 못 하는, 저는 양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적어도 진짜 양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목자 축에도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목자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강주교회 교인들을 내 양이라고 내가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내 양으로 생각했다면요 누가 나 따라오겠어요? 생긴 모습 보시고 따라오겠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내가 좀 잘 못생긴 것이 다행이에요. 좀 풍채도 좀 좋고 말이에요. 잘생겼으면은요 또 그런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같이 너무 못생겨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참 좋아. 예? 내가 마음대로 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예? 참 볼만하게 보이지만은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 당연하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봐서 그 열매를 봐서 그를 안다. 열매 보면 알아. 열매. 왜냐하면은요 아무리 막 별발 방법으로 가지고 구원 만들어 놔도 그거 금방 들통나요. 들통나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예? 아무리 다져놔도 금방 탈로 나요. 예? 탈로 납니다. 왜? 모조품은 모조품끼리는 통해져도 진짜 속에 진짜 하고는 비내 놓으면요 금방 탈로 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불에 던진 이 불이 무슨 불이겠어요? 예, 그렇죠. 틀림없이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보면 말아요. 아무리 유명해도 유명하다는 분들 속에 거기 교인들 확실히 거듭났는가 안 되는 거 조사해보면 알아.
조사보면 되면 들통날 거 아니에요. 예? 거듭났으면은 그분이 거듭난 분이구나 알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천사 같은 분이라도 아니 그 거짓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이라니까. 뭐가 내 아버지 뜻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 연못도 많이 바치는 게겠어요? 충성하는 것이겠어요? 봉사하는 것이겠어요? 목사님 잘 받드는 것이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 못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요즘 선지자들 많지요. 참 대단한 선지자들 많습니다. 예, 뭐 현수막 보면은요 하여튼 대단해. 이름도 대단하지만은요 아주 하여튼 참 써붙이지 않는 그 글귀 읽어보면요 아주 대단해.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병곤 치고 뭐 능력 받고 뭐 예? 그런 타이틀 붙여놓고 오라고. 야 그거 보면은요 저것도 사기꾼 같다 싶은. 그 뭐 가보나 마나 사기꾼 같아. 응? 그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저희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 불법. 무슨 불법이겠어요? 거듭나지도 않고 누가 그런 능력을 행하라 그러더냐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도 않고 언제 선지자 되라 그러더냐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은사를 가지고 거짓짓 하라 그러더냐 이 말이에요. 거듭나고 하려거든 하고 하나님 주거든 하고 안 주거든 하지 마.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그래서 에스겔 34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기름은 불 피우고 껍질은 입으면서 옷을 입으면서 양은 먹이지 않는다. 그 양은 먹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양들이 온 맷뿌리에 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찾고 찾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목자라고 목자하고 목사하고는요 혹 하나 붙이는 대로 달라져요. 그 뜻도요 따지보면 똑같은데 진짜 목사가 목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목자 노릇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교인 딴 데로 가면 왜 남의 양을 뺏어가느냐고. 누구 양이냐 그 말이에요. 감히 내 양이라고 할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의 말한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야? 아주 정통주의자들입니다. 최고로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 가장 자기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저들이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지키라 그대로. 그러나 그 행동은 하나도 따라가지 말아라. 따를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아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왜? 그들은 무거운 짐을 교인들에게는 걸머지우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져.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요, 대전에 중앙교회, 무슨 교회라고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중앙교회,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지을 때, 그때요, 교회가 두 쪽 나버렸어요. 예, 막, 이 목사가 막, 하도 막, 연보 바치래. 그래서 재산에 11조를 바치라, 11조를 바치라고. 하도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이요, 목사님 11조 내시오. 목사님부터 재산에 11조 내시오. 왜? 목사님 뒤에 재산은 엄청 꾸기 났거든. 그 장로가 알거든. 예? 어디 가수원이 있는 거, 어디 별장이 있는 거, 막, 예? 어디 빌딩이 있는 거 다 알거든. 예? 그 재산 11조 내놔라. 내놓고 얘기해라. 당신은 재산 11조 안 내면서 왜 교인들한테 재산 11조 내놓으라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 봤어요. 갈라졌어요. 쫓아내버리더라고. 쫓아내고 목적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가 돼가지고, 예. 손가락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지요. 예? 말은 하지만은 실천은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어디든지 제일 좋은 자리, 어디 가든지 제일 큰 대우, 예? 어디든지 누구 집에 잔치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해가지고 조금만 목사 대우 소홀히 해보시오. 심기가 막 장로님들 심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아놓고, 천국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못 들어가게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 하는 교인도 못 들어가게 막아놔. 세상 이럴 수가 있어요? 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자기가 구원 못 시키면은 어디 구원시키는 데 가서 구원받고 오라고 해도 좋을 텐데, 예? 어디 가서 구원받고 와서 목사님 어디 가갔더니만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서 거기에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면은, 아이고 그래요, 참 잘했습니다, 참 좋네요, 좀 많이 들어가서 좀 구원 많이 받치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 그 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디냐고. 아무도 어디냐. 하해, 큰일 났다고. 그 이단인 줄 모르느냐고. 어? 아니, 그걸 해요. 가보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 있어요. 예?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는 게 그게 책임 있는 말입니까? 예, 그분들은요, 제사에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밥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완전히 제밥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 제사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예? 진정 영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호리만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어놓으면 그 교인을 어떻게 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거짓 됐어요. 거짓 하더니만 요즘에 와가지고 꼭 그대로 한다고. 그대로 안 합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는데. 전도 집회 때 이런 얘기 하면은요, 막, 저 목사 막 아주 뭐 교회를 완전히 막, 깡그리 내친다고 막 치버린다고 그러면서 아이 돌아서 버리. 저기도 뭐 교파 대표자라는 것 같이. 여기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뭐 오해, 여러분 속에도 그래도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 그 기가 덜덜 빚었습니다. 진짜 할 말 다 하려 그러면요, 내 입이 더러워서 못해. 베드로전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입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 여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누구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가 뭐예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자기가 즐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가 뭐예요? 자기 월급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월급. 예? 요즘에 보면은요, 목회자 선택할 때 가면은 그래서 오면은 오라 그러면은 월급 얼마 줄 거냐고 그것부터 계산 문제 하잖아요. 부흥사도요, 부흥회 가면은 내가 가면은 사례비 얼마나 줄 거냐 그거 계산하고 가잖아요. 그거 계산 안 하고 가는 목사 없습니다. 예? 그거 아예. 그래서 그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삼실제를 하든지 사륙제를 하든지 뭐 이팔제로 하든지. 예? 다 정해져 있어요. 부흥 집회 때 헌금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나눠가지고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패할 줄을 하면 어떻게 해요? 100원 나오면 20원 자기 가지고 가고. 예? 어떤 아주 돈 잘 끌어내는 부흥사는요, 사륙제로도 하는데, 사륙제로도 한대. 제가 옛날부터 그 소리 들어요. 사륙제를 한다고. 사륙제가 뭐예요? 100만 원 나오면은 40만 원 자기 가지고 60만 원을 봉구에 놓고. 대단한 수입이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맡겼다 주장하면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 안 되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 우리 주님이 본이 되셔서 앞서갔잖아요. 앞서가신 것 같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누구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가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랴. 우리 주가 세상 다시 오시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 주님 오십니다. 그 목자장, 우리의 목자장이 오십니다. 오셔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거짓 목자인 선생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과 참을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 분별을 여기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1절에 보면은 양의 물으로 들어가는 이가 참 목자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는 거짓 목자입니다. 그렇죠? 1절에 거짓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참 목자입니다. 그렇죠? 양은 그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거짓 목자는 5절에 보면 거짓 목자는 뭐예요?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도망가요. 들을 수 없고 도망가요. 거짓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양들은 그를 따라갑니다. 거짓 목자는 그를 따르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참 목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거짓 목자는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해치는 것이 그게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양을 위하여 참 목자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위험에 닥치면 여지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생명에 위험이 오면 여지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우리 예수님 분별해 주셨습니다. 분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25절 380페이지 다 같이 읽읍시다.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사야 53장 우리는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죠?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 앞에 왔다 이 말이야. 거듭난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항상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가는 곳에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나를 작대기가 돼서 나를 때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팡이가 돼서 나를 끄집어내 주기도 하고 또 인자한 목자가 돼서 나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상처도 싸매 주기도 하시고 그 목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그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런데 어디로 또 목자를 따르지 다른 걸 따를 수 없죠.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속에 든 다른 양, 그럼 이건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어린이날 지나고 그다음에 어버이날 지나고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스승의 날 오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 가정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가정에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 없는 가정은 파괴된 가정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울타리 속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상하례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무질서하면 안 되죠. 그 울타리 속에 거기는 아버지가 주인이 돼서 아니면 어머니가 주인이 돼서 질서정연하게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교훈을 받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라는 것도 하나의 울타리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 질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짓거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취하면 당장에 무질서한 일이 일어나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 그들을 내가 이끌어 인도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한 울타리 속에서 같이 교제 속에서 함께 어울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거기서 위계 질서를 지키면서 생활하는 그 교제가 바로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그게 두 무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무리가 되면 두 무리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지요. 무리가 많을수록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한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 서울서 모이는 서울교회하고 강주교회하고 서로 다르다고 멀리 떨어지다가 싸워서 되겠어요? 서로 등져서 되겠어요? 등질 수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해놨어요.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해놓은 것을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아래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둘이 됐어도 안 되죠. 세례가 둘이 됐어도 안 되고 소망이 둘이 됐어도 안 되고 믿음이 둘이 됐어도 안 되고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몇몇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의견이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이게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 이르면은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나면은 신부가 완전히 단장되어 있으면은 그때 그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데리러 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기다림입니다. 약혼한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듯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신부로서의 단장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우리 협력해야 될 겁니다. 함께 거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교제를, 교회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반드시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삽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목자이시요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더 인도자가, 우리의 목자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먼저 솔선하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가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더욱더 용기 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믿음 주셔서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 얻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 닮아가는 생활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금요일 2시부터 신익교사 2기 수료식이 이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교구 전도집회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13구역, 14구역, 27구역, 30구역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식사 전에 집회 마치고 바로 소강당에 약 10분간 모여서 집회 준비에 대한 의논이 있겠습니다. 식사 전에 잠깐 모이셨다가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공주 야외 모임이
식사 후에 2시에 출발을 해서 내일 오후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돌아오시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앞에 대기한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중에 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교구의 27구역 구역 모임 장소가 강서구 마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강서구 마곡동이고 전화번호가 3663국에 6865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3663국에 6865번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에 되어 있는 강북교구 29구역 형제 모임은 구역 모임으로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